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감옥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잠을 잤던 베드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주의 사자 천사가 있었지요.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갇힌 제자들이 성도들이 갇히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져 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13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앞부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말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이 1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과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아까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오늘 13장에서 실리기아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그곳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 섬을 간통하여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이해력이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그 현명한 사람이 더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총독의 수행원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총독이 신앙에 관심을 갖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엘루마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엘루마가 자신의 거짓됨이, 자신의 거짓 선지자인 것이 탄로 나게 되면 궁중에서 마술사로 통하고 그 직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엘루마에게 했던 말이 오늘 13장 10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모든 이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엘루마는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비방하고 총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직책이 위태위태했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유혹, 그 모든 그 중간의 일들을 이단,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에는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 거짓과 악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이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무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대상은 16절 말씀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두 종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출생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12자녀들, 그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한 사람들을 말을 하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내용이 17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17절에서 40절까지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투정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구해요? 왕을 구해요. 왕을. 그래서 왕을 구하며 사무엘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왕이 없어도 충분히 말씀이 다스리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한 왕, 권위 있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상해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사무엘서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참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요.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것이 없는 그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후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다윗의 후손, 초대왕 사울 이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고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 전에 먼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주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13장 25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보셔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요한의 이 고백은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내 경험이 나를 잘 인도할 거라고 우리가 믿어요. 혹은 내 능력이, 혹은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능력이야. 혹은 많은 경험이야. 혹은 물질이야. 혹은 건강이야. 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능력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학력이 있어야 돼. 혹은 혈연이 있어야 돼. 우리 부모가 잘나야 돼. 여러 가지로, 혹은 건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혹 교회는 나올 수 있지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단지 취미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람 만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깨야 돼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나무 꽃들이 햇빛을 보고 물을 제때에 주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밥 잘 주고 학원 보내고 건강하게 착하게 공부 잘하면 되지 라고 하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이 나무에서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해가 뜬 것도 하나님이 뜨게 하셨기 때문에 뜬 것이고, 좋은 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도, 꽃을 피게 나게 하시는 것도, 하늘에 새가 나르고 육축 동물들이 자라는 것도 다 지금 하나님이 명하셔서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면 바르게 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너희가 의지할 것이 학력이나 재력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소유리 문답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7살, 8살 때에도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교육은, 말씀의 교육은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절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처절하게 느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와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방금 읽은 요한의 고백대로 우리는 감히 그 신발끈을 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미로 다니고 그냥 주일날 사람 만나러 다니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우리의 무릎을 꿇지가 않습니다. 요한의 고백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종들 중에 가장 하찮은 종들이 하는 게 온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에 이 세례 요한은 그것도 못한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해를 받고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 28절 말씀이에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누가 그랬어요?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감탄하고 저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었나?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려는 그 대상이 뭐하고 있냐? 빨리 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까 읽어드린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참으셨다라고 했지요. 그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지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돌아서고 죽이라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며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렇게 얻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반역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얻은 것이 결과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의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처럼 꼭 읽어보세요. 1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죠. 스데반의 설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실하게 드러내며 그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과 긍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3장 16절이에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그들이 따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죽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아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혹은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의 시점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죄의 사함인 거는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얼마나 아는가만큼 이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해 주시지. 의롭다함 주시지. 근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알 때에 주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그리고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요. 더 크게 다가와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사랑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콤하고 막 불처럼 막 타오르는 사랑이 되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치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Love is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하다 영어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동의하시나요?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서 그 외치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거나 폭력을 써서 조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늘 조심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를 마치고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에 그 율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배우면서 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 없이 사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켰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세력을 확장했고 곤고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니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아까 궁중마술사 엘루마 같이. 그는 거짓이라 그랬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을 들고 많은 곳을 여행한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그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위대한 모세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사사들의 활약을 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죽음에서 승리하고 살아나신 그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으로 지금도 보잘것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사함과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